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 말씀 시작.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원래 이제 유브라데와 젖먹이는 자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들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따로따로 떼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원합니다. 오늘은 유브라데와 아이벤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죠. 마지막 심판의 때이기도 하고 마지막 재림의 때이기도 하고 종말의 때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날에는 이라고 하시면서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날이라는 거는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하시면서 큰 환란의 때, 마지막 큰 환란의 때를 그 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13장 17절부터 19절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3절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동일하게 말씀하셨는데 왜 마지막 때, 종말의 때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겠다, 재앙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요?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일단은 오늘 이제 아이벤 자들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성경에서 아이를 낳다, 아이벤 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선에서는 임신 또는 잉태를 했을 때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자궁 속에서 거의 10개월쯤 안 되는 기간이죠. 10개월 동안 엄마의 뱃속에서 모든 양분을 다 받아서 양육되어집니다. 그래서 양육되어지는 그 기간들이 있어요. 근데 10개월 동안 균형 잡힌 어떤 양분을 섭취하게 되고 또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일반적으로 태아는 자궁 안에서, 엄마의 뱃속 안에서 심장 박동 소리나, 그 다음에 혈액이 이동하는 소리를 다 듣는데, 이기는. 그래서 다양한 소리를 듣는데, 임신 1개월이 되면 뇌의 구조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신경세포인 뉴런과 그리고 신경망인 뇌시냅스도 치밀하게 짜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후 6개월이 되면 6개월경에는 엄마 뱃속에서 귀 모양이 형성되고 바깥에서 나는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뇌 기능이 작동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기억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또는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머리를 그쪽으로 돌리기도 하고 또는 손이나 발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 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 아빠의 목소리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별을 해요. 엄마는 다 겪어보셨어요. 그렇죠? 어머님은 다 겪어보셨잖아요. 구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태아도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를 뱉다는 것은 남자가 뵈는가 여자가 뵈는 겁니까? 임신하는 것은 여자가 임신을 하죠. 자, 근데 성경에서 여자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씀을 받는 모든 존재들은 다 영적으로 여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의 씨를 받는 모든 존재들은 여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 8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씨다.
말씀이 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의 씨를 받아야 되는 모든 존재들이 여자인데 이 여자가 말씀의 씨를 받아서 씨가 잉태가 되는 거죠. 잉태 또는 임신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아이를 뱉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여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인류 역사, 타락한 인류 역사 전체를 가리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믿는 자들, 성도를 가리킵니다. 모든 믿는 성도를 가리켜서 여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듣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의 씨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말씀의 씨를 받으면 잉태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임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임신을 하는데 중요한 건 종말 때 마지막 때의 아이벤 자들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종말 때 아이벤 자들은 화가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네? 분만? 분만을 못했기 때문에. 네. 권사님께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중요한 건 아이를 뱉다는 거는 계속 뱃속에 아이를 잉태한 채 계속 있어야 되는 게 아니죠. 뭐 해야 돼요? 얘 해산을 해야 돼요. 해산을 해야 돼요. 해산을 한다는 거는 낳는다는 거죠. 낳는다. 그러면 딸을 낳아요?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아. 말씀의 씨를 잉태했기 때문에 결국 낳는 존재는 씨 가진 존재인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지금 아이를 뵌 상태인 거예요. 아이를 아직 낳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말씀과 결혼한 자가 돼서 말씀의 씨로 우리가 잉태함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내 것으로만 딱 여기고 그냥 딱 감추고 있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에 어떤 전도가 있어야 되고 선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자기만 이것이 좋다 하고 딱 가지고 있으면 그건 뭐 하는 상태예요? 아이를 뵌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뵌 자들이라는 거는 말씀의 씨를 받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화가 있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종말 때에 예수님 재림 때에 그것이 구원의 열매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는 나만 말씀을 받아서 구원받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는데 구원이라는 개념 속에는 내가 받은 말씀을 내가 받은 구원을 택한 성도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의미도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뵌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겠다고 했어요. 화가 있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런 사건들을 예표를 해주고 있어요. 왕하 15장 16절 말씀입니다. 15장 16절 장로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6절 그때 문하엠이 기브사에서 와서 입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습니다. 이는 저희가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므로 치고 그 가운데 아이된 부녀를 갈랐더라. 네. 역사적 가운데서 그 아이벤 부녀를 갈랐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하는데 여기 보면 아이를 뵌 부녀라는 그 아이벤 부녀, 아이벤자죠. 아이벤 부녀라는 그 히브리어가 몇 개의 글자를 생각을 했는데 그냥 단순히 하나예요. 하나의 글자예요. 하레라고 합니다. 하레.
하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하레는 무슨 뜻이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영어로는 그냥 with child, 아이를 가진 이런 의미이지만 근본적으로 이 with child라는 개념 이전에 어떤 사상과 그리고 어떤 생각을 마음속으로 품는 것, 어떤 사상과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거나 품는 것도 아이벤 부녀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임신하다 할 때는 이제 pregnant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어떤 생각을, 어떤 사상을 마음속으로 품다라는 그런 개념이 첫 번째 뜻이라는 거죠. conceive라는 단어가 아마 그것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conceive. 이 conceive라는 말은 사상을 품다, 사상을 어떤 생각 등을 마음속으로 하다, 그리고 임신하다는 개념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게 conceive예요. 그러니까는 아이를 뱉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단지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진이라는 개념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뭐다? 말씀을 품다, 말씀을 어떤 생각하다라는 개념도 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벤 부녀를 갈랐습니다. 그냥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딱 그냥 머릿속으로만 받아들이면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갈르게 된다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갈르다라는 거는 가카라고 돼서 쪼갠다는 겁니다. 깨뜨린다는 겁니다. 완전히 찢어낸다는 겁니다. 그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르다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지 못해요. 양육되지 못해요. 그러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말씀은 내 것이 아니거든요. 받은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선포하는 선교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 13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3장 16절. 호세아 13장 16절 말씀.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리우며 그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리우리라. 네, 보이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말씀을 배반했어요. 그러면 형벌을 당해서 칼에 엎드러집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형벌을 받는 개념을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리고 그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리우리라고 했어요. 여기 어린아이 개념은 제가 다음 주에 젖먹이와 관련해서 따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 1장 13절 말씀 보십니다. 아모스 1장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손의 소모가주를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네, 길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 이사야 37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3절. 네,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어요. 왜? 이미 해산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해산하지 못하고 그냥 임신한 상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아이를 뵌 상태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의 날입니다. 왜? 해산할 힘이 없대요.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생물학적인 개념, 우리가 아이를 해산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해산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은 능력이 없어요. 그냥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능력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큰 두 번째
죄악의 씨와 해산의 고통. 죄악의 씨와 해산의 고통입니다. 말씀을 잉태하면 말씀이라는 씨가 들어간 신령한 아들들을 낳아야 돼요. 지안이는 말씀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들이에요. 그쵸? 근데 말씀이 없으면 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아들들만 있어요. 말씀이 들어간 자녀들이기 때문에. 근데 죄악을 잉태하면 뭘 낳아요? 죄악을 낳죠. 죄악을 잉태하면 죄악을 낳습니다. 작은 첫 번째, 죄악을 잉태하면 뭘 낳아요? 죄악을 낳았습니다. 시편 7편 14절.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녀를 잉태하여 계획을 낳았도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했어요. 그러면은 죄악을 해산했다는 거는 뭘 잉태했다는 거예요? 죄악의 씨를 잉태했기 때문에 죄악을 해산하는 겁니다. 자녀를 잉태했기 때문에 교회를 낳았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은 악인이 악을 품고 못된 것을 임신하여 거짓을 낳았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악인은 선을 품을 수가 없죠.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악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뭘로 받아들여요? 악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 자의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말씀을 악용해요. 똑같은 말씀인데 사단 마귀도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성도들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상한 길로 빠지게 만듭니다. 그것을 결국 악인이 악을 품고 못된 것을 임신해서 거짓을 낳게 만들고 사망을 낳게 만드는 겁니다. 이사야 3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11절. 저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네, 뭐를 잉태해요? 결을 잉태했어요. 결을 잉태해서 뭘 낳았다고요? 짚을 해산할 것이며. 예, 집이죠, 집. 집은요, 지푸라기, 지푸라기를 가리켜요. 그렇죠? 겨는 뭐예요? 겨? 껍데기. 겨는 알맹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껍데기죠. 겨는 알맹이가 없잖아요. 그냥 껍데기를 뿌리죠. 껍데기를 잉태했어요. 그러면 껍데기를 잉태해가지고 뭘 낳아요? 그냥 낳는 거는 껍데기밖에 없는 지푸라기밖에 없다는 거죠. 그 지푸라기를 낳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렇게 그 결과가 뭐냐면 너희가 호흡하는 것으로 인해서 호흡이 지금 뭐냐면 숨쉬는 그 모든 게 불이 돼가지고 이 모든 걸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결국 말씀이 없는 껍데기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그 삶은 지푸라기 인생이에요. 생명의치가 없는 지푸라기 인생인데 그 지푸라기는 뭘 해요? 스스로 네, 자신을 태우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작은 두 번째. 타락의 씨를 잉태한 하와. 타락의 씨를 잉태한 하와. 창세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도성군.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네,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여자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여자에게 얘기하시는 그 시점은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타락했잖아요. 영혼 육이 다 타락했죠? 타락했어요. 근데 무슨 말? 뱀의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 뱀의 말은 사상이죠. 이게 씨예요. 뱀의 말을 듣고 타락했습니다. 여자가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 변화라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뱀의 말, 즉 뱀의 사상을 자기 것으로 여기게 되고 결국 타락하게 됩니다. 영과 혼과 육이, 그렇죠? 영혼 육이 타락했어요.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뱀의 말은 타락의 씨예요. 결과적으로 뱀의 말은 타락의 씨죠. 타락하게 만들었으니까. 타락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타락의 결과, 죄악의 씨를 잉태한 결과 사망을 낳게 됐는데 그 과정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고통을 더한다? 잉태하는 고통이에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한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한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잉태하는 고통이 조금 있었는데 거기에 고통을 더해준 거야. 그게 첫 번째. 원래 잉태하는 고통이 없었는데 죄로 인해서, 타락의 죄로 인해서 고통이, 엄청 심한 고통이 생긴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자,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첫 번째? 자, 첫 번째 손 드세요. 두 번째. 두 번째. 그냥 한글로 보면은 잉태하는 고통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고통을 더한다라는 개념은 원래 잉태하고 해산하는 고통이 있었다 없었다? 타락하기 전에는 없었어요. 그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성경을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이사야 66장을 볼게요. 이사야 66장 7절에서 8절. 이사야 66장 7절에서 8절. 시온은 부러워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며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없이 순식간에 나가겠냐. 그러나 시온을 부러워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간 깎아. 네, 여기 보시면은 뭐 구루하는 게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고통 있어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원문의 개념을 보면은 시온은 진통, 그러니까 고통이 오기도 전에 해산을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시온은 진통이 오기 전에 해산을 했어요. 진통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해산의 고통이 오기도 전에 누구를 낳았어요? 딸을 낳은 게 아니라 아들을 낳았어요. 남자 여기 아들 얘기예요. 아들.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도 그렇고 현대인의 성경도 이 말을
그렇게 동일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현일 성경에 보면은 시온이 해산하는 고통을 겪지도 않고 갑자기 순식간에 아이를 낳은 여자처럼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원래 타락하기 전의 세계에서는 잉태하거나 해산의 고통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잉태와 해산의 고통은 타락한, 즉 죄의 결과라는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왜 그러면 고통이 있어야 될까요? 왜 해산의 고통이 있을까요? 왜 잉태가지고 거의 10개월 동안 엄마가 아기를 이 뱃속에서 키우고 양육하는 과정이 쉽지 않잖아요. 저 옆에서 보기만 해도 고통스러운데 그 산모는 어떻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잠 못 이루죠. 먹는 것 제대로 못 먹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심한 정서적인 뭐 여러 가지 사항들도 있지요. 육체적인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어요. 그 모든 거를 다 감당을 해야만 되잖아요. 이 타락한 세계에서는. 그렇죠? 타락한 세계에서는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왜?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타락 전 세계에서는 원래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또 영적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한 나라와 한 민족을 한순간에 한 여자가 생산한다는 거예요. 한 나라가 벌써 생겨난 거예요. 한 민족이 구로하기 전에 어떤 고통이 없이 그냥 한 민족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잉태나 해산의 개념이 어떤 말씀으로 타락한 영혼들을 구원한다는 개념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영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나라가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선교함으로 전도함으로 인해서 한 민족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작은 세 번째. 죄의 결과로 해산의 고통이 주어진다. 죄의 결과로 해산의 고통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 해산의 고통을 이겨야만 한다는 거죠. 시편 48편 6절. 시편 48편 6절. 48편 6절 말씀.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네. 고통이 어떻다고요?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이사야 42장 14절. 이사야 42장 14절. 내가 오랫동안 그를 향하여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쉬며 떨 것이라. 네,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는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4장 31절. 예레미야 4장 31절. 네, 소리가 들리는데 여인이 해산하는 소리 같은데 그것이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와 같으니 이는 누구의 소리다? 딸 시온의 소리다. 아까 이사야 66장 7절 8절에서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뭘 생산한다고 했죠? 아들을 낳는다고 했잖아요. 고통 없이 아들을 낳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죄의 결과로 인해서 딸 시온이 해산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헐떡이고 선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해산의 고통을 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였으니까 예레미야 13장 볼게요. 13장 21절.
예레미야 13장 21절.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수령으로 세우실 때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너의 고통의 작품이 구루하는 여인 같지 않느냐. 네, 너의 고통이 구루하는 여인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건 뭐냐면은 구루하는 여인, 해산하는 그 모든 고통이 결국 뭐예요? 죄의 결과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담 하와 이후 그 얘기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2장 봅니다. 예레미야 22장 23절. 예레미야 22장 23절. 레바논의 왕여 백향목에 길들이는 자여 여자의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네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냐. 네,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심판을 얘기할 때에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다. 그것이 바로 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큰 세 번째. 잉태를 하면 뭘 해야 돼요? 잉태했으면? 네, 해산을 해야 되는 거죠. 잉태했으면 해산을 해야 돼요. 잉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해산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성도의 의무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거 해산할 힘이 없다고 얘기를 했죠. 자, 잉태에도 해산할 힘이 없으면 아이가 나오지 못해요. 세상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요. 결국 해산할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왕하 19장 3절 말씀을 아까 봤고요. 그 동일한 말씀이 이사야 37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절. 이사야 37장 3절 말씀.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은 것도다. 네네. 아까 이것도 왕하 19장 3절 말씀과 동일하죠.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도 죽고요. 산모도 위험해요. 그쵸? 산모도 죽을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해산할 힘을 어떻게 얻어야 되나요? 해산을 누가 하게 할까요? 해산을. 우리 출애굽기 볼게요. 출애굽기 1장 19절. 출애굽기 1장 19절.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해산케 해주셨어요. 그런 역사를 하셨어요. 애굽에서. 출애굽기 1장 19절 말씀. 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네. 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머물렀을 때 아들을 많이 낳으니까 막 번성하잖아요. 번성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어디에다 던져 죽이라? 나일강에 던져 죽였는데, 근데 그거 갖다가 산파들에게 시켰거든요. 산파들에게 시켰는데 이거는 산파가 낳기 전에 이미 해산을 했어. 근데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일단 핑계를 대는데 어떻게 하냐면 건장하다. 건장케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께서 건장케 만드셔가지고 해산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시트콤이라고 하나요? 무슨 산부인과? 순풍. 예, 순풍.
순풍이라는 말이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순풍. 하나님께서 순풍, 순조롭게 낳게 하신다는 겁니다. 해산의 고통 없이 낳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이사야 66장 9절. 이사야 66장 9절. 이사야 66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임택케 하시면 하나님께서 해상케 또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상케 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태를 닫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해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택한 자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을 낳아요. 생명은 생명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와 이후로 타락한 존재들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잉태의 고통, 해산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고통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찾아가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걸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미가서 4장 10절 말씀 봅니다. 미가서 4장 10절. 미가서 4장 10절 말씀. 정한 차례. 날 시온이여 회상한 여인처럼 애써 그로 하여 나갈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에 거하며 고갈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원수들의 손에 훈련하여 내시리라. 네. 아까 예레미야 4장 31절에 딸 시온의 소리가, 고통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고통하는 소리, 이제 딸 시온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나을지어다. 너희가 타락한 인류 역사이기 때문에 애써 구로하면서 말씀으로 내 자신과 싸우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요소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편하게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나요? 이 세상이 가만 놔두지 않죠. 이 세상의 어둠과 사단과 마귀, 옛뱀, 붉은 용이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못 믿게 하잖아요. 말씀 못 받게 하잖아요.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잖아요. 고통스럽게 만들잖아요. 주변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흔들어 놓잖아요. 그런 구로, 그런 고통, 해산의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으로 생명을 낳는 영생 변화의 구원자가 되기 전까지는. 그런데 애써 구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섬에 나가서 들에 거하며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는 있어야 돼요? 그런 고통, 그건 있어야 돼요. 우리가 40일을 가나안 땅 정탐을 했는데 믿지 못했어. 40년 동안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 40년 동안의 죄를 씻는 결과, 그런 정화의 기간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40일을 금식기도 3번이나 했어요. 그 죄를 탕감받고 다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내 마음심령과 내 말씀을 다시 받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해산의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더니 그때가 이르렀으니 이스마가 아기를
네. 우리가 해산의 고통 때문에 첫째 낳고는 더 이상 나는 안 낳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돼요? 아이를 낳고 나면은 세상에 사람 낳은 기쁨을 위해서 그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그 고난을 다시 기억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말씀의 씨를 잉태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고 변화되고 구원을 받는 그 기쁨 때문에 그 받았던 고통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행단하는 수고를 하느니.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원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역할을 다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쵸? 사울이었을 때. 그쵸? 근데 말씀으로 부르심 받아서 바울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고통, 해산하는 수고를 지금까지 계속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신령한 여자의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깨달아서 자기가 변화의 체험을 했던 존재로서 나머지 택한 자들을 향해서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한 자가 되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고통을 전부 다 감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은 아이를 뺀 여자예요? 아니면은 해산한 자예요? 해산을 한 거예요. 그렇죠? 해산을 했어요. 근데 말씀을 딱 받기만 하고 전하지 못하면 그게 아이 뺀 여자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받아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 디모데전서 2장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네. 여자들이, 근데 여기 남자는 없잖아요. 왜? 타락한 인류 역사 전체가 다 여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자들만 구원의 대상이고 남자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이를 뺀 잉태함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뭐함으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고 변화받는 것도 고통스럽잖아요. 그쵸? 그런데가 내가 혼자 구원받는 것도 힘든데,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영혼들도 구원함에 이르게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친자녀들도 양육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쵸? 하루는 날마다 전쟁이잖아요. 근데 핏줄도 아니야. 상관도 없어. 근데 그 영혼들, 타락한 영혼들을 말씀으로 이끌어서 양육시켜서 구원받게 한다는 게 그런 해산의 고통이 이루 말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 있어야 해산할 수 있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자, 큰 네 번째로 말씀으로 아들을 낳아야 한다. 말씀으로 아들을 낳아야 한다. 누굴 낳아요? 아들. 딸이 아니라 아들이에요. 남아선호 사상이 아니라 말씀의 씨를 가진, 말씀의 생명을 가진 그러한 자녀, 신령한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일단은 그 아들을 낳는다는 개념은, 성경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개념은 인간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낳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표적인 예들이 있죠. 일단은 우리 세례 요한을 볼게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나왔죠? 성경으로. 자, 누가복음 1장 일단 펴놓을게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일단 펴놓으세요. 네, 거기를 쭉 한번 읽어드릴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17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현관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서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였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이인을 쓰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네, 지금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 내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랬죠. 딸이 없어야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낳게 하시는 전부 다 아들이잖아요. 표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일단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왜 아들이냐면 하나님께서 낳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 잉태를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57절 도성군 계속 읽어주세요. 네. 57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네, 딸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다고 했죠. 아들을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고 했어요. 아들 낳았죠? 그 다음에 67절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네, 사가랴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언을 합니다. 그 내용이 76절부터 79절에 있어요. 예, 계속 조성군. 76절에서 79절.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걸음을 받고 주 앞에서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사죄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는 거죠. 누가? 아들의 세례 요한이 그러한 사명을, 그러한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78절의 말씀 보시면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라는 말씀이 나와요. 보세요. 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아들이라는 개념을 돋는 해, 떠오르는 신령한 태양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위로부터 누구에게?
각자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사함이라는 겁니다. 그게 죄사함인데, 죄사함이라는 결국 뭐예요? 죄사함은 아들을 낳는 거예요. 해산에서 아들을 낳으면서 구원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돋는 떠오르는 태양이 우리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이다. 그게 죄사함의 사건이고, 그게 구원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시면, 여자가 뭐를 입었다고요? 해를 입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해를 입은 여자가 결국 각자 내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해를 입은 여인이 해만 입고 끝냈어요?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12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5절까지죠? 그 내용이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잉태하시고 해산하는 과정을 잠깐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네, 26절에서 38절.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본실을 갈릴리라산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말 처녀에게 있는 부처의 이름은 마리아.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가 받게 하시는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면 무엇으로 보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 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말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름으로 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의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원래 수태하지 못한 아들에게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더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기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아멘. 천사가 떠나가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예, 처녀에게 나타났어요. 여자에게 나타났어요. 아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엘리사벳이 아니라 남편인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이 있겠다.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여자에게, 처녀인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31절에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다? 예수라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는 거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너희가 딸을 낳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힘센 자가 누구예요? 구약시대 삼손을 말씀하실 때도 야 내가 아들을 낳게 할 거야 라고 하신 거지 딸을 낳겠다고 하신 말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낳게 하시는 역사는 신령한 아들을 낳게 하는 역사입니다. 신령한 아들 말씀으로 낳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왜? 성령이 잉태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이 덮어서 즉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낳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았으면 그 말씀의 씨로 말씀의 씨가 없는 말씀이 없는 딸 영적인 딸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을 낳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장 보십니다. 누가복음 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5절 말씀.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불 위에 누였으니 이는 사간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네,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는데 누굴 낳았어요? 아들 낳았는데 맏아들 장자를 낳았다는, 장자, 신령한 장자를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게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았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어. 근데 맏아들 장자를 낳았대. 그걸로 끝나면 뭐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하고.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자라가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에베소 4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랐어. 그러면 우리만 자라고 끝이에요?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됐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또 누굴 낳아야 돼 우리가? 아들 낳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분량까지 충분히 자라갔으면 우리가 낳는 아들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예수가 되는 거죠. 신성모독하는 개념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가 자라가라고 했잖아요. 예수의 분량까지 충분히 자라가라 했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신앙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 된 입장에서 똑같이 그 수준까지는 우리가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고 나서 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의 정도, 그 변화 말씀을 또 전달해서 누군가를 또 양육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낳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는 낳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볼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정원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결의 물건을 쳤다. 이 여자가 아이를 되어 해산하기 때문에 박사에서 보여주더라. 하늘을 뜬다는 이적이 보이니 그와 한 큰 돌종이 있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그 11머리에 7묘류가 있는데 그 뿌리가 하늘 별 승분의 입을 끌어다가 하늘 던지 던지더라. 용이 선하려면 여자 앞에서 그가 선하면 그 아이를 지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왕국을 다스리는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부자 앞으로 올려가다가. 네, 여기도 여자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 해를 입은 여자. 해는 뭐예요? 시편 84편 11절에 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은 여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가 있는데 뭐예요? 뭘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거는 그냥 이게 예수님 다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다. 그냥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던 것처럼 그런 것만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각자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 자체가 창조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은 또 말씀을 낳는 거예요. 말씀으로 또 증거하고 선포하고 양육하는 겁니다. 구원자가 되면 말씀 자체가 살리는 역사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택한 자를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으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시편 2편 7절. 내가 여호와의 노점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구나.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각자 여기 한 분들은 다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어. 뭘로 낳았어? 말씀으로 여기 한 분 한 분을 다 낳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 사도행전 13장 33절.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네, 아까 시편 2편 7절 인용해서 또 말씀하신 거 사도 바울이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요. 그 말씀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장 5절. 히브리서 1장 5절. 히브리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네, 지금 천사에게도 하나님께서 넌 내 아들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만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만 말씀하셔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셨고, 그러면 내가 각자가 아들이 되면 하나님은 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낳은 자녀가 아들이 되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셨잖아요. 평강의 왕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아버지의 변화 말씀으로 믿으려면 최소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돼야 아버지를 믿죠. 아들이 돼야 아들의 신분의 입장이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의 변화가 있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너는 내 아들이라는 말씀이 각자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십니다. 자, 히브리서 5장 5절도 볼게요. 히브리서 5장 5절. 사모님 읽어주시죠. 히브리서 5장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했던 말은 바로 이 말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그러면 예수님은 인자의 위치로 온 게 아니라 원래 어떤 위치에서 오셨던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오셔가지고 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오늘날 너를 말씀으로 낳았어. 그 얘기를 하시려고 했는데 믿지 않았잖아요. 인자로 믿지도 않고 그냥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냥 피조물의 인간으로 몰아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사람 차원에서만 보면요 말씀을 죽여요.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자, 맨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종을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네, 창조되신 아버지가 모든 피조물들 중에 우리 각자를 하나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자, 첫 열매가 뭡니까? 부활. 첫 열매가 차자예요, 장자예요? 장자요.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습니다.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 뭐예요? 맏아들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에게도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맏아들, 장자 되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장자가 됐어요.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장자 입장에서 또 장자를 낳아야 되는 거잖아요.
해산하는 고통을 극복하고 말씀으로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아들 낳아야 되는데 장자를 낳아야 돼요. 장자를. 왜?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장자? 예수님이 장자였죠. 장자라고 했었잖아요. 아들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에베소 4장 13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장성한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장성한 자라는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냥 이 말씀 오라 이거는 내 거야 하면서 내가 딱 그냥 짊어지고 나만 이러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 생명을 받았으면 또 생명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종말의 마지막에 아이벤 자에 대한 경고예요. 아이를 배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양육해서 해산해서 장성한 자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낳은 걸로 끝나서도 안 돼. 어떻게 돼요? 장성한 자로 양육해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돼요. 왜? 젖먹이는 자들에게도 화가 있겠다고 했잖아요. 젖만 먹어서는 안 돼. 초보적인 말씀만 먹어서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젖먹이는 자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하고 우리가 유브라데는 마지막 심판을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종말을 얘기했잖아요. 유브라데는. 그렇잖아요. 그 종말의 때에 화가 있지 않으려면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이르려면 아이벤 자들의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맏아들 장자를 낳는 그러한 엄마 또는 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좋은 약속된 모든 성도님들 정말 더 좋은 약속의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고통 가운데 그 아이를 신령한 장자로 양육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추의 말씀, 생명의 말씀, 신령한 태양 되신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온전한 아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신령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신령한 장자가 되게 하는 그 아버지의 구속사를 우리 손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내가 정말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함께 영광을 받들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